160페이지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3개월 훈련하고 그리고 한 달 방학하고 또 3개월 훈련하고 한 달 방학하고 그러면 1년 6개월에 맞춰요. 그렇게 해오다가 숨을 좀 더 쉬고 가자. 근데 일장일단은 있어요. 3개월 훈련하고 한 달 방학하고 3개월 훈련하고 한 달 방학하면 훨씬 더 변화의 농도가 짙어져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숨을 쉴 틈이 없어요. 다른 목회 사역을 하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늦게 가더라도 그냥 천천히 가면서 제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냥 3개월 훈련하고 3개월 방학하고 방학 기간 동안에 거기 그 161페이지에 보면 필독서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 달 동안 3권씩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보강을 하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160페이지요. 행복 아카데미는 힐링 캠프를 시작으로 1학기 확신의 삶 이제 개강 수련회예요. 이렇게 행복 아카데미 개강 수양회가 힐링 캠프예요. 이 힐링 캠프는 G12에서 했던 그 치유 수양회 그리고 TD의 3박 4일 그런 면들 이런 것을 하루에 이렇게 하는 힐링 캠프인데 하루 하는 캠프 이것을 1박 2일로 하면은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힐링 캠프는요 1대1로도 가능해요. 1대1로도.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때 그 한 사람을 힐링 캠프를 통해서 놀라운 힐링을 체험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불행했는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받는 하루예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요 3가지예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3가지인데 첫째는요 행복을 주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때 거부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믿음은 예수님 만남이거든요. 전 존재적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드려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외적인 요소는 다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종교인이라 그래요. 행복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고 행복 매뉴얼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학자가 정한 게 아니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딱 정한 거예요. 이 법을, 이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 만나면 행복하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이 삶 자체는요 예수께서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문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리 되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딱 비춰보면 나가리 될 분들이 많겠어요? 안 나가리 될 분들이 많겠어요? 나가리 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힐링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거부했던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힐링 캠프 대박이잖아요.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회복되면 대박이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신앙인이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데 사탄이 내 생명과 풍성함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내 내면에 쳐놓은 진지가 있어요. 이거 견고한 진이거든요. 예. 이 견고한 진이 세력이 셀수록 행복을 누리는데 엄청난 장애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초점 박살내는 시간이 힐링 캠프예요. 예.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훈련 안 받고 이 힐링 캠프만 참석하면 어쩌겠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딴 교회 다니는 종자가 소문 듣고 여기 한번 찡겨주라는 종자들도 많거든요. 일단 배제합니다. 예. 왜 일단 배제하냐면요. TD나 사랑의 동산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TD나 사랑의 동산 가면은 그게 뭐냐면 영양제와 같아요. 그래서 그 후속 훈련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영양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힐링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 번만 하고 끝나면은 이게 영양제로 끝나버려요. 이 힐링 캠프를 통해서 내가 왜 불행하며 살았는가 원인을 발견하고 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귀는 놀고 있을까요? 또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힐링 캠프를 통해서 완전히 힐링시키고 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확신의 삶 12주가 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벌써 성령 체험, 은혜 체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이런 체험한 후에 딱 훈련이 진행이 되니까 훈련이 잘 되죠. 효과가 있고. 예. 그러니까 알파 수양 이렇게 알파 코스. 알파 코스는 마지막에 성령 수양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성령 수양.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파 코스 케어하는 사람은요. 한 번 하면은 질려버려요. 이제 안 하려 그래. 그래서 알파 코스가 대부분 정지가 되는 이유가 그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우미들을 이렇게 수용하지를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힐링 캠프는요. 일단 나오면요. 은혜 체험, 예수 만나는 체험, 성령 체험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서 이제 훈련이 진행되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좋아해요. 좋고. 그런데 이제 칼 세미나나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 교재나 또 D12나 다양한 훈련을 이제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했거든요. 했어요. 그러면 또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또 들어가잖아요. 확신의 삶에 보면 또 들어가는데 제목은 비슷한데 내용은 달라요. 예. 그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옛날에 했는데 이거 또 해요. 건방진 소리 해보고 말을 해. 완전히 이건 좋은 것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좋은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보세요. 신명기 바울 서신 계속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강의는 듣고 계시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러니까 좋은 커리큘럼은요. 또 하고 이게 질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못 들었던 음성을 들어요. 그때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너 지금 예수 제자로 행복한 인생 살고 있어? 안 그러잖아. 훈련 똑바로 받아. 그래가지고 이게 쑥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또 하고 제자 훈련은 전도사 시절부터 관심 갖고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훈련, 제자 훈련이 없는 것은 목회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의 어떤 장단점들, 또 목양 사역에 있어서 이 훈련의 그 위치들,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론이 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믿음에 대한 신학적 검증 작업이 거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의 개념이 오류 속에 빠져 있는다는 게 이제 이게 보여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사역으로만 진행되면요, 목회가 너무 퍽퍽하고 힘들어요. 목회는요, 은혜의 물결을 따라 성령의 파도로 진행이 돼야 돼요. 아멘. 바로 성령 사역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같이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이 교재, 그런 교재, 이 행복 아카데미 교재 써보면 아는데요, 한 5기 이상 훈련시켜 봐야 이 교재의 진짜 맛을 알아요. 예. 그리고 훈련과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 설교예요. 그래서 이 훈련 교재 안에 보면은요, 설교 본문 5, 6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나이도 많이 들고 이거 훈련 하자니 내가 하겠어, 후임자를 하라고 해야지, 그럴 분들은 딱 이렇게 하세요. 회복의 삶 1과부터 그 설교 본문이 4, 5개 들어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를 해요. 그 다음 2과에서 하나를 해요. 다 끝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1과에서 또 다른 본문을 선택해요. 또 2과에서 다른 본문, 이렇게 해서 계속하면 설교해봐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예. 훈련하고 설교 내용하고 같이 서포트를 해주면 훈련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힐링 캠프로 개강 수양회 하고 PPT 중보기도 훈련인데요. 왜냐하면 중보기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강해져요. 그래서 중보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에 이렇게 소개된 중보기도 훈련의 50%는 여기 PPT라는 훈련 안에 들어있고요, 50%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신분과 소속이라는 게 아주 역력히 드러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목회하면요, 이 기도 훈련을 하는데 교인들을 기도 훈련만 제대로 시켜놔도요, 은혜의 물결을 따라 성령의 파도를 타고 가요.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 기도 훈련이. 예. 이 중보기도 훈련을 받아보면요, 진짜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완전히 합리적인 동기부여가 돼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에 음부의 권세 속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 속에 세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음부의 권세 속에 억류된 영혼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요, 성성 컴플이 태양의 후예가 아니고요, 우리가 태양의 후예예요. 예. 명령만 떨어지면 가서 구출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엑기스가 뭐냐면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 천국은 이거는 낙원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오늘 누려야 될 행복을 하나님은 다 누리기를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이게 뭐요? 영혼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이 삶이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섬기는 가치가 이렇게 좋구나. 이것이 결국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들이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게 나에게 엄청난 복이 돼요. 아멘입니까? 이 전반적인 게 이게 균형을 잡아요. 이 행복 아카데미 하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파수꾼이에요. 이게 항상 그 마인드가 이제 그렇게 가고요. 저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사역에 저희들 주일학교는 이 교회 크지 않고 아주 작을 때부터 절대 유년부면 유년부 집만 지우개 맡겨요. 이게 교구하고 유년부 맡고 교구 맡고 중고등부 맡고 절대 그렇게 안 맡겼어요. 유년부면 유년부만 맡아요. 아주 웃개들이요. 유년부는 유년부 맡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이 엄청나게 어려운 건축을 하면서도 교육 예산을 깎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각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돈 걱정 없이 사업 계획을 할 겁니다. 그렇게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 키워놓으면 다 가볼 것인데 뭐단디 그렇게 신경 쓰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행카 훈련을 장로님들은 모든 교인들이 다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선교사인데 얘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면서부터 이제 전부 이제 목표를 떠요. 조금 있다 이 장학금 수여할 때 그 수백 명이 장학금을 받은 그 종자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간다라고 나는 생각은 안 하고 이들이 전국 교회와 이들이 열방에 성령의 불꽃을 파송하는 겁니다. 복음 덩어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답니까? 그래 이제 걔들이 이제 나중에 서리 집사가 되고 또 장로도 되고 부장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먹고 사랑의 교회 자기가 유년부 초등부 때 그 부장님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리고 이것은 예배가 아니야. 이것은 예배가 아니야. 은혜의 물결을 따라 성령의 파도에 의해서 드려지는 우리 학생 때 그 영성으로요 반드시 그들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선교사가 될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른이 돼서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이들은 아이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고 증인이고 복음의 일꾼이고 아멘이죠.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협력 선교사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을 선교사로 키워서 성령의 불꽃으로 키우고 복음 덩어리로 키워서 전국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주시죠. 도와주시죠. 아멘입니까? 도와주세요. 예. 여기 정대명 목사님이 이제 어제 갔는데 대학부 하다가 내 개척하고 싶어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라. 그리고 우리는 규정이 있어요. 부교육자가 개척을 한다고 하면 당회에서 장로님들, 이 목사님이 개척 묵지인지 개척해갖고 쪽박 찰 사람인지 이 개척 묵지인지 그것을 아무개 정대명 목사님이 천안 가서 개척하고 싶답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에 합당한 목사라고 생각하면 영표를 치시고 걔는 아니다 그러면 가입표를 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일단 해요. 그래가지고 공이 많이 나왔어요. 예, 개척 묵지가 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후원해 줄까요? 그래가지고 쪽지 돌려요. 그래 액수를 써. 어떤 사람은 1억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 같은 거 그래가지고 500만 원 쓴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쓴 종자하고 제일 적게 쓴 종자를 제껴.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평균을 딱 내. 그래가지고 그것 도와줘. 괜찮죠?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네. 백목사 안식월 경비를 얼마를 줄 것인가? 그것도 서로 막 의논 안 해요. 무조건 무기명 비밀투표로 또 쪽지 돌려. 제일 많이 쓴 거하고 적게 쓴 거 조져버리고 나머지는 평균이에요. 이게 해보니까 왜 좋냐면 모든 장로님들의 의견이 거기 다 들어갔다는 거. 네.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많이 안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행복 목회 아카데미 이제 또 다음 달에 2박 3일, 또 다음 달에 2박 3일, 다음 달에 2박 3일 하는데요. 자꾸 저하고 만날수록요 낯짝이 좋아질 겁니다. 아니 진짜요. 내적 치유도 되고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 목회 아카데미 디테일한 면들을 정말 교인들을 훈련하는 거. 왜냐하면 저는 맨 땅에서부터 이렇게 교인들을 세워왔기 때문에 10명, 20명, 30명 그때 무엇이 어려웠고 무엇이 힘들었던 거 다 알기 때문에요. 이 훈련 행복 아카데미 해가지고 가시면 뭐 개척을 하든 기성교회를 가시든 서서히 아마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복 목회 아카데미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서 나눠드렸나요? 예. 어떤 선교사님은 진짜 행복 목회 아카데미 다 마치고 가신 분도 있었어요. 몰라, 선교지 가기 싫으니까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행복 목회 아카데미 오면 이제 생활 숙제에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교회 세우기 이제 설교인데요. 설교. 아까 어제 내가 그랬잖아요. 효과적인 적용이 있는 이야기식 설교 이 책 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방에 들어가서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냐면요.
저는 우선 한 가지만 생각하고 논문 이것만 생각하고 후회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스토리텔링 썰문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내러티브 프리칭에 대한 이런 챕터가 있고, 이 새 설교학자들이 등장하는 게요, 설교가 안 들리는 설교를 하니까요. 들리는 설교를 하자는 측면에서 새 설교학이 등장을 하는데, 그 새 설교학 중에 특별히 그 내러티브 프리칭이 설교 방법 중에는 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효과적인 적용이 있는 내러티브 프리칭 샘플이요, 설교 4편인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교회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평신도들한테 가는 책이 아니니까. 그러면 꼭 그대로 그냥 섞지 말고 그대로 갖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러티브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성도들의 흡입력이 얼마나 좋은지. 예. 그리고 내러티브 설교의 그 맛을 들이면요, 이 굉장히 좋은 기법이에요. 이제 그런 기법을 좀 익히기를 원하면, 또 스토리텔링 이런 면 익히기 원하시면 그 책을 참 사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의 설교 철학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자의 의도를 쉽고 재밌게 전하여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운다. 이게 제 설교 철학인데요. 설교 철학이 없으시는 분은 제 것 갖다 써도 절대 뭐라고는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내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의 설교 철학을 업그레이드해 가면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쉽고 재밌게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키게 하라가 뭐냐면 결국 복음 덩어리 만드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만드는 데 있어요. 예.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을 만드는 데 있어요. 왜 그걸 만들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될 때 복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이죠? 네. 여기에 가로 안에 주애와 적용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설교의 두 기둥이 주애와 적용이에요. 헤돈 로빈슨의 강해 설교는 설교 철학입니다. 설교 철학. 네, 설교 철학이에요. 저자의 의도를 오늘의 삶에 적실하게 적용하는 설교. 이 설교 철학이 강해 설교예요. 그냥 성경 정하고 그 순서대로 설교하는 게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강해 설교는 방법이 아니고 설교 철학이에요. 핵심이 저자의 의도, 주의, 그 다음에 적용. 그러니까 적용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주로 크레독이나 유진 너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 설교 창시자들을 보면 적용을 회중에 맡겨요. 청중에 맡겨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해 설교 철학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적용이 없는 설교를 말한다는 것은 그건 설교 자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할 때도요, 손에 꽉꽉 쥐어주지 않으면요,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적용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네. 옥하는 목사님 설교 적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권성수 목사님의 설교 적용이 굉장히 강해요. 아주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조제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 설교는 적용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 주에는 한 80% 하고요. 적용은 한 10%나 20%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는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주에는 약 한 30%, 적용이 한 70% 가야 돼요. 근데 그 적용을 설교 준비할 때 적용을 준비하는 게 많은 묵상과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그 끝머리는. 근데 적용이 많이 있어요. 딱 뻔히 아는 본문이에요. 본문 읽으면 이미 교인들에게 주의가 다 됐어요. 그러면 적용이 90% 이상 가야 돼. 예, 예, 진짜예요. 적용이, 왜냐하면 설교는 적용이 아주 강하는데, 보세요. 바른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또 어렵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복음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복음이잖아요. 거기에는 다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토부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토부를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예요. 그 안에는 다 이게 토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기쁜 소식을 어떻게 그렇게 뿔 닦고 나가지고 그렇게 공포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따라서 합시다. 낯짝도 복음 스타일에 맞게 나가야죠. 국민 여러분, 예. 목사님들 사모님하고 언제 제일 많이 다툽니까? 이실 짓고 하렸다. 토요일 오후 아니면 주일 아침이에요. 예. 그게 사탄의 마지막 사선입니다. 예. 이게 마귀가 역사예요. 왜냐하니까 설교자의 정서를 흔들어 버려야 돼요. 예. 꼭 그때예요. 그리고 설교 전에는 장로님이 목사님 좀 뵙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설교 뒤로 밀어야 돼요. 예. 그 사탄은요, 설교자의 정서를 흔들기 위해서요, 토요일 날 오후부터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새끼들을 통해서 열받아 불든지.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아침에는 남편이 미흡더라도 소나무를 뽑는 심정으로 참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그리고 이제 내 설교를 이제 진단해 보는 거죠. 내 선도를 진단해 보는데, 증상을 다루는 설교냐, 원인 치유를 다루는 설교냐. 예.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백날 말해봐도요, 그거 겸손 안 해요. 예? 이 증상, 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너무 살아있지 않나요? 예.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자꾸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처럼 내 육체를 십자가에 거꾸로 들이고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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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들이 원인치유 설교가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한테요, 교만을 깨뜨리고 그러면 그 사람 열받아가지고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란지도 몰라. 증상을 다루는 설교 효과는 낮아요. 그래서 그 증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원인 치유 설교로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예, 교만해요.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 많이 보셨죠? 느낌이 어때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그 종자만 보면 밥맛 떨어지죠. 따뜻한 눈빛으로 옆 사람 보면서 집이는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나는 교만한 놈 꼴은 절대로 못 본다. 나는 교만한 종자들은 볼 수가 없어.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교만한 사람 꼴 못 봅니다. 내 말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콕콕 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의 동생은 원망이에요. 원망이 쌓이면 분노와 미움입니다. 행복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왕관을 쓴 사울은 나중에 교만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왕관을 벗기셨죠.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생각 덩어리 안에 생각들이, 아, 진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었구나. 겸손이 정기의 앞잡이구나. 네. 사람의 마음이 겸손한 자에 끌리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섬겨야 될 종들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 나가면 이 원인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항상 증상을 다루는 설교보다는 원인 치유 설교가 좋고요. 두 번째, 1년 설교 주제를 비교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향유 설교 주제가 몇 프로나 되고요, 성숙을 주제로 한 설교가 여러분 설교에 몇 프로나 되는가, 거기 한번 냉정하게 적어놔 보세요. 네. 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으로 내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는, 구원을 누리는 이런 설교가 1년 52주 설교 중에 나는 몇 프로나 될까? 거기 꼭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성숙을 주제로 하는 설교가 몇 프로나 되는가? 네.
성숙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52조 중에서 3분의 2가 넘었다. 그러면요, 교인들 얼굴이 어두워졌을 겁니다. 예. 그리고 숨이 컥컥 막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교인들은요, 바울처럼 의를 행하기 원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죄 아래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투 속에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는 그들에게 계속 성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향유 지수가 내려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숙이라는 카트라인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도 율법의 행위를 붙들게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관하고 비기독교의 구원관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요. 석가모니나 유교나 교주가 설정한 구원의 커트라인이 다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도 그 커트라인에 당도했는지 못했는지는 몰라. 근데 제자들이 열반에 이르렀다 그래 버려. 성철은 내 죄가 수미산에 미친다는데 제자들이 열반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서 목매다가 죽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기독교의 구원관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고 싶다. 예. 예.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여간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자꾸 자기는 죄 아래로 빨려 들어가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 거기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내 의가 나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못 미쳐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 이제 그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행복 지수가 낮아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성숙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성숙 지수가 행복 지수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성숙에 대한 내용을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성숙의 문제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성숙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향유를 먼저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교를 향유를 앞세우고 성숙을 뒤에 끌고 가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뭐 그렇게 사세요. 말 안 해도 결단성 딱 들어가면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기도하고 나면 거의 3분의 1은요. 아유, 목사님 오늘 또 회개 많이 하고 갑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설교 사역을 하면서 참 느낀 점인데, 성숙을 외친다고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교회에 더 중요한 분위기만 작살나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는요, 예수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 바라보게 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도록. 아멘. 그 다음에요, 당신의 설교는 들리는 설교인가, 들리지 않는 설교인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주에 잘했어요. 적용도 설교문 작성을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안 들려버려. 예. 한마디도 안 들려버려. 그러면 설교 꽝이죠. 설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들리는 설교냐, 안 들리는 설교냐. 예. 백날 해봐도 안 들리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들리는 설교 하자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가슴에 와닿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예. 부전교회 박성교 목사님하고 울산 대형교회 좋은 목사님이, 형님, 어떻게 형님처럼 마음에 확 와닿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지, 정, 의가 있는데 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의지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네. 머리는 알고 있는데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만요. 그러니까 의지가 말씀대로 살도록 하려면 반드시 뭐가 움직여야 돼요? 대급박도 움직여야 되지만은 마음이 움직여야 돼.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네. 이게 머리, 의식을 바꾸는 것 중요하고, 일단 마음이 움직여야 의지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감성적이어야 된다고요. 그냥 기쁘면 너무 기쁜 표정, 마음 아프면 너무 아픈 표정. 그리고 이 목사의 감성은요, 정서적 전이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감성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머리에 한다라는 마음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가 되어야 의지가 움직여요. 아마 그래서
마음에 와닿나 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50%밖에 안 돼요.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마음이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가 명령과 규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본문을 딱 정하면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마음이 있어요. 일단 저자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의중이 철저한 의중이 내 의중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임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문이 정해지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거를 늘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니까 마음에 와닿는 거죠. 네. 아멘이죠. 이게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예를 통해서 저자의 의도가 이렇구나 그 감격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서 설교 시간에 그걸 터뜨리는 거죠. 얼바인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님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요. 세리토스 장로교회 심무하다가 베델로 청빙받아 가셨는데 세리토스라는 도시가 LA 은혜 한인교회하고 오정현 목사님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세리토스 장로교회 이렇게 있었는데 은혜 한인교회도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건물 짓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도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건물 짓고 마지막 남은 세리토스 김한효 목사님은 건물은 놔두고 몸만 베델로 나왔거든요. 그 도시가 죽어버려요. 예. 상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한인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가 그 교회가 빠져나가 보니까 아실라의 달밤대야. 그 김한영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월요일 날 한대요. 월요일 날. 예, 월요일 날 교육자들 다 쉬는 날 월요일 날 교회 출근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설교 준비를 하고 화, 수, 목 계속 묵상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한대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문 작성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양일간 불때인데요. 불때. 설교 완간이 됐잖아요. 불때인데 그래서 어떻게 불때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불때냐고. 그러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예.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이게 부를 때인데요. 근데 저도 토요일 날 집사람과 함께 유달산이나 월주산 이렇게 조깅하고 오잖아요. 내추럴한 에너지가 있어요. 설교에. 예. 참 신기한 에너지가 있어요. 기도에서 얻은 에너지와 완전히 다른 이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한효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꼭 가슴에 와닿는 뜨거움이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요. 그래야 거의 목요일 정도에 완성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설교 준비가 일찍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요,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서. 설교 준비가 금요일까지 안 됐다, 엄청 쫓깁니다. 화도 엄청 나고요. 누가 전화만 하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가장 파워풀한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가요, 경험해본 진리가 가장 파워풀해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산 증인.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누렸던 그 약속, 이 자기가 경험한 진리가 제일 파워풀해요. 그래서 가끔 부흥회 가면 그래요. 부목사님들 픽업하면서 목사님은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지내놔서 간증이 많잖아요. 간증이. 근데 우리는요, 그런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죠. 그 말 맞는 얘기예요. 파워풀한 설교를 하시려면요, 큐티 하잖아요. 그걸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경험한 진리가 많아야 돼요. 네. 그러면 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가장 파워풀한 설교를 하려면 내가 그 말씀과 씨름하고 내가 그 말씀 붙들었는데 딱 이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 최고예요, 최고. 아멘. 진짜 살아봤더니 이거 묘섭디다. 아멘이죠. 이게 내가 살아본, 내가 경험한 진리. 그 다음에 6번째로는요, 반복 설교가 사람을 바꿔요. 호주 시드니에 갔더니 거기 세순교회는 이규현 목사님이구나. 거기 주한교회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둘이에요. 청년들 교회가 있고 장년들 교회가 있어요. 약 500명, 한 300명 정도 모이는데. 근데 주한교회 나겸일 목사님의 행정 선임으로 오래오래 거기 계시다가 이제 거기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주한교회 나겸일 목사님 완전 복사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 목사님, 우리 주한 나겸일 목사님은요, 설교 한 편 가지고요 은퇴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해서 하늘의 산 것과 멸류관 주인공이 됩시다. 딱 설교가 그 설교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설교를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 그런 주제로 들으면 힘드니까 하다 이제 우리도 좀 새로운 설교 좀 신선한 설교 좀 듣고 싶다 해가지고 장신대 설교학 교수님 모시고 갔잖아. 예, 조승종 교수님이 그 설교학 교수님 모시고 갔잖아요. 그런데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해서 하늘의 산 것과 멸류관 주인공 됩시다. 저 교인들도 다 그 설교 다 알아요. 다 알아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은 어디 부흥에 갔는데 가서 또 이 설교하고 있을 거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해서 하늘의 산 것과 멸류관 주인공 됩시다. 이 말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나경일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주한교회와 지금의 주한교회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목회의 거성들은요, 반복 설교의 대가들입니다. 옷을 기가 막히게 입혀가지고 안 그런 척 하면서 또 이게 대가가 조용기. 그리고 김사만, 윤석전, 무한 설교를 해도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꺾으려고 성령. 네. 그래서 찬송가도 나와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좋아. 네. 그리고 설교를 듣는 대상의 폭을 이제 넓게 하라는 것은요, 이제 저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해요. 본문 가지고 하는데, 이 설교에 부목사님들이 은혜 받아야 사역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그 생각이 있어요. 첫째 대상이 부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지금 초청받아 방문한 방문자 있잖아요. 방문자. 그러니까 새신자도 꼭 참 좋다. 이 내용이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해요. 이성표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그렇다 그럴 것 같아요. 조일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설교하실 때 8번째요. 공감의 자리에서요. 내가 설교를 전하잖아요. 설교를 들어요. 공감의 자리에서 맞아, 그래, 맞아, 그래. 이 공감이 반드시 연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와 이렇게 저기는 바로 그 맞아, 공감의 자리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